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옛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옛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사람이 되긴 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긴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새사람은 새사람인데 진짜 새사람인지, 확실하게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는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새사람인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받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은사들 중에 어떤 열매가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 열려져야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좋은 열매 열렸습니다. 좋은 열매가 열려야 그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욕심과 혈기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미움, 이러한 열매들이 열렸다면, 아이고 저분은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옛사람 헌사람이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아서 좋은 열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월이 짧은 줄 알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월이 짧구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이야기할 때는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나와요.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술과 성령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고, 성경에는 술을 보지도 말고 술 마시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술을 약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포도주를 허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술을 마시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술 마시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4절을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마을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포도주에 관해서는 허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술은 마시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마시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거칠게 만들어요. 그래서 얌전하던 사람도 술 마시면 괜히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걷어차고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다 싸움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는 그렇게仙님 같고 얌전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난폭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술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실 때 아까운 줄 모르고 집에서는 한 푼 쓰는 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술 마실 때는 안주도 뭐 이것저것 다 시켜서 마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요, 술 마시고 나서 서로 술값 낸다고 싸움 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술에 취했으니까 자기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을 마시게 되면 돈에 대한 어떠한 뭐 아끼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술집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대부분이 술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술 마시면 난폭해질 뿐만 아니라 방탕해지고 죄악에 물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무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 쳐놓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를 버린다든가 뭐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뭐 물론 안 마셔도 이런 병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병들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아주 웃겨요. 그냥 아무 데 길거리 가다가 오바이트 하기도 하고 오줌을 아무 데다 싸기도 하고 집에서 자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장롱문을 열고 거기다가 오줌 싸더라는 거예요. 장롱이 화장실인 줄 알고 가가지고 싼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절제력이 없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께 취해야 되고 돈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여간 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후에 이제 신방을 가면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로는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라고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해야 된다고 하고 수입의 10분의 1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주 교회 다니는 것이 짐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가 넘쳐나고 무조건 아멘하게 되고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 손꼽아지기도 하고 언제 주일이 다가오나 하고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이고 벌써 일요일이야? 아이고 벌써 교회 갈 날짜가 다가왔네?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찬송가 95장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배 드리고 나도 아쉽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하고 나서도 아쉽고, 성도들과 헤어지고 나서도 아쉽고, 항상 아쉬운 마음이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이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은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술을 마시고 나면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만사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마시는 이유가 기분이 좋아지라고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짜증 충만, 원망 충만, 불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취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나 아멘이요, 무엇이나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저 집사는 저래서 싫고, 저 권사는 저래서 기분 나쁘고, 저 집사는 저래서 아주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가 충만하면 혈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충만해지면 마귀가 충만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신세한탄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도요, 기분이 좋아져서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해서 성령에 충만할 때 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무절제하던 사람이 이제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무질서한 사람이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질서가 없으면 맨날 이쪽에서 좌파, 저쪽에서 우파, 질서가 무너지면 복잡해지고 자동차가 다 가다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자식들도 아빠를 우습게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안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남편을 하늘처럼 받드는 그런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에요. 왜 여자들 아멘 안 한답니까? 그 남편을 잘 섬겨주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의 질서가 바로 사는 거예요. 또한 남편은 아내를 공주처럼 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가정이 좋은 가정, 뼈대 있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의 질서가 무너지면 너도 나도 사장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군대의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탈영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군대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 질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서 있는데 먼저 가겠다고 너무 끼어들기를 좋아하고, 빨간불인데 그냥 다니고, 중앙선도 막 침범하고 질서를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마귀가 좋아서 활개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워준 영적인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웠고, 총회장을 세웠고, 교사를 세우고, 위원장들을 세우고, 지휘자를 세우고, 판주자를 세우고, 각각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요, 콩가루 교회요, 은혜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 봅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입만 열면 아멘이 나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은 억지로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를 베세메스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갈 때에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그만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아내인 비갈이 말하기를, 왕이 되어서 찬송을 하는데도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찬송하냐? 왕이 됐으면
찬송을 할 때도 좀 이렇게 폼을 잡고 해야지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춤을 추며 찬양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할 때는요,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송을 할 때 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내 마음에서 뜨겁게 나오는 이러한 찬양, 내 속에서부터 그냥 감당할 수 없어서 나오는 이러한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결혼식에서도 찬송 부르고, 개업식에도 찬송 부르고, 신방 가서도 찬송 부르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가서 송장이 관 속에 들어있는데도 시체를 놓고 찬송 부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송이 마음속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가 되면 여러분, 눈물도 나오고 춤도 나오는 거예요. 밥도 밥솥에서 익으려고 그러면요, 벌써 그곳에서 이 불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익은 성도는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픕니다. 어머니, 젖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 저에게 젖 좀 주세요. 이런 어린아기는 없어요. 그냥 어린아기는 자기가 배가 고프면 그냥 응애 울기만 하면 어머니가 알아서 먹을 것을 주고 알아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에게 젖 달라고 우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스스로 저절로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 머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을 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담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안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의를 지켜라. 아멘 합시다. 순종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뻐하고 찬송하라. 나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유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